오늘도 어제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사를 우리 서로 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창세기 43장 29절에 요셉이 22년 만에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건넨 인사,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인사를 우리 서로 나눴어요.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33장 10절, 이것도 한 10여 년 넘습니다.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나서 건넨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를 우리 서로 또 이 아침에 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저를 기뻐하십니다. 그 인사를 조금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형님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이든 누님이든 언니든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 호칭을 적당히 넣어서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 날 특별히 기쁜 이유가 우리 모두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33장 10절에 의하면 우리가 서로 볼 때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뵙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은 일이지만 성도가 이렇게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은 마음이 드니 이 안식일이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안식일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아침에는 어제 저녁에는 제가 제목이 뭐였어요?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자녀이십니까? 아멘. 예. 어제 저녁보다는 얼굴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하면 좀 마음과 이 행동과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예요. 저는 지난번 우리 합회 장막부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모두 천국 시민권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잭 세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흑인 목사님인데 그분이 뉴욕 맨하탄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도 뉴욕 맨하탄에 가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아주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차비도 아주 높고. 근데 이분이 집회 시간은 다가오고 도저히 주차할 때를 마련하지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 맨하탄의 UN 본부 그 대사들 파킹하는 데 가서 딱 파킹을 해놓고 집회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누가 해야 돼요? 그 파킹장에 각국의 대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오게 다 거득이다. 너 대사냐? 그러니까 이분이 Yes, I'm ambassador. 왜? 네 자동차 번호판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너 어느 나라 대사냐? 그랬더니 나 천국 대사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도 합시다. 나는 천국 대사다. 아멘. 이게 믿음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시대 소망에 우리 성경과 예언의 신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겸손도 이렇게 이 겸손이 아닙니다. 화이트님께서는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없이 믿는 믿음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난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7장 25절을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그 말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1189장 31,173절 향하여 제가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1장 20절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다시요. 나는 천국 대사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맨하탄에서 그렇게 또 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 잭 세켈러 목사님 그랬더니 가라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마음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대사예요. 그죠?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 박진만 장로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로니까 천국 시민권 소유하고 계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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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그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영접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찬양하고 그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그죠? 예수, 예수, 나 오직 예수뿐 내게 가자 귀하고 귀하다. 이때는 좀 아멘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자녀이십니까 했는데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는 제자입니까?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읽읍시다. 자,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5경에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 아침에는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 이 말씀도 여러분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 우리 마침 화면에도 떴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이 세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쯤에서 또 한번 묻겠습니다. 제자입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근거에서 사랑하는 우리 밀락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창환 목사님 방금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서로 사랑하는 게 참 제자라 그랬거든요. 자, 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세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이고, 너희가 과실을 맺어야 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실이 무슨 과실을 뜻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과? 포도? 자몽? 블루베리? 이 과실이 뭐죠? 오렌지? 두리안? 제가 오늘 여러분 좀 약간 릴렉스 하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알죠? 내적으로는 품성의 열매입니다. 품성의 과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외적으로는 영혼 구원의 과실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참 영혼 구원이 되지 않는다고들 많이 걱정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창훈 목사님 밀락교회는 영혼 구원을 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방금 제자입니까 물었을 때 모든 분들이 제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실을 많이 맺어야 제자란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이든밸리 식구들하고 한 주간 참 친해졌어요. 교제하면서 아주 가족까지 됐어요. 우리 고춘자 집사님에게 과실을 많이 맺어야 제자라는데 아멘?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집사님, 우리가 따님에게 또 따님 친구에게 함께 혼자 오셔도 되는데 와갖고 그들에게 열심히 시간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자신이 제자이기에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진실로 제자인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제자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제자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두 가지 측면이 자녀인가 제자인가 이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이 주말에 이 두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에 뜬 말씀 한번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두 가지 측면은 뭐라고요? 자녀됨과 제자됨입니다. 자녀됨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믿으면, 영접하면 뭐예요? 구원을 얻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수차례 고백했지만 저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일어났어요. 어느 분한테 또 여쭤볼까? 성도님은 언제 그 주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셨는지요? 생일을 잘 깜빡했구나.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출생일은 1955년 12월 26일입니다. 제 출생일이요. 제가 거듭난 중생일은 1980년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아멘? 여러분 꼭 두 번 태어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생을 마치면 저 뜨거운 지옥불에서, 유황 지옥불에서 그때 죽습니다. 두 번 죽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정말 다시 한번 크게 여러분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생이 다날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가서 또 한 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제가 제일 인상적인 목사가 마크 필 목사입니다. 마크 필 목사. 저는요, 지난 우리 대총회, 제 아내와 대총회를 갔는데요, 대총회 그 시작하는 첫 시간에 침례식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는 대총회 갈 때마다 뭐가 제일 관심이 많냐면 이제 그 순서 팜플렛을 줍니다. 순서지를요. 2페이지를 딱 봅니다. 그 2페이지에 보면 그 대총회 때 전 세계 선교 국가수가 나옵니다. 지난해 212개 국가, 이번 총회는 216개 국가. 제가 이번 총회는 몇 개국인지 내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참석을 못 해갖고. 우리 대총회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우리 남수영 목사님 안 갔어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왜요? 여러분 전 세계 230개국 가운데 216개국에 선교된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안식일에 전 세계 우리 재림 성도와 함께 예배 드릴 때요, 가슴이 벅 차요. 그리고 하늘을 연상해요. 야, 하늘 가면 어떨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식당에서 그 얘기했습니다만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이 재림 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 날을 좀 생각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와이프님께서 일주일을 하늘을 승천한다 그래서요, 난 이런 엉뚱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안식일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늘 가서 안식일 지키거든요. 김 목사님, 그날 설교를 누가 할까요? 남수영 목사님? 제 생각에 예수님 해야 할 거예요, 그날 설교를. 안교장은 권기용 목사님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할 겁니다. 저는 그날 특창하려고 합니다. 예?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 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함께 반석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그날 여러분이 저 사람 특상 시키라고 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373장 좋아하는데 그 4절이 참 좋아요.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제가 그 보좌 앞에 서리라.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제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나를 구원하심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그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그 구원받은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밀라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늘 유리바닷가에 가서 같이 있을 생각하니 벅차합니다. 이 시간대 또 할 수 없, 또 한번 미리 인사합시다. 저 한번 손잡고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다. 예, 예, 아이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예요? 그렇게 믿으면 생명을 얻고 부활과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장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서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또 하나의 측면은 뭐예요? 자녀됨을 뛰어넘어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제자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얀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됨으로 만족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좀 낮은 뱅이,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혹 저희가 좀 연약한 모습,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좀 침체되는 모습을 보셔도 우리가 아들이고 딸인 거로 그분이 우리 사랑합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최근에도 손자를 보고 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여러 자녀를 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혹 열두를 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느 자식에게 자꾸 눈길이 가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처진 자식이 더 눈길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녀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서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가 자꾸 제자훈련 얘기하는데 제자훈련은 무슨 성경 공부를 잘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세 본문이 뭐냐면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너희가 과실을 맺어야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과실이 맺히지 않아. 영혼도 한 명도 구원 안 해도 그냥 편해. 아무 부담도 없어. 그리고 그토록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그냥 왜 하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밀락교회 성도님,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곳 이든밸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여러분이 자녀된 것은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제자됨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저는 자녀로 삼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로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뭐 자녀 삼아로 해도 상관없을 텐데,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인가 사도행전을 열어보면 당시 초기 교회, 사도교회, 우리 밀락교회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2장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뭐하매? 침례를 받으매. 그 다음에요, 이날에 자녀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니, 나는 자녀의 수로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로 나와요? 보세요. 자녀라 하지 않고 제자라 했어요. 그러므로 사도교회, 초기교회, 우리 가장 원조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는 그들이 침례받은과 동시에 모두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녀가 되었더라 해도 상관없는데 제자로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저도 목회를 36년 6개월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대교회가 직면한 게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칫하면 클리닉 기능에서 멈춰. 클리닉. 항상 목사님도 그냥 좀 코 닦아줘야 되고 이렇게 그냥 교회가 클리닉이야, 클리닉. 근데 교회는 클리닉 기능에서 멈추면 안 되고 뭐 캠프 기능이 돼야 돼요. 훈련, 부대가 돼야 돼요. 부대. 제자 훈련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김창훈 목사님도 교회 군대 갔다 오시죠? 예, 해병대? 체격이 좋은 거 보니까 난 공수부대? 여러분, 부대는 어떻습니까? 캠프, 부대는요. 이거 어리버리해서 안 됩니다. 열으십시오! 차려! 뒤로 치치! 앞으로 굴러! 그런데 요즘 현대교회가 이 제자 훈련, 교회가 캠프 기능은 없어졌어. 다 영적 어린아이야. 그렇죠? 최근에는 우리 주변 기독교회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서로 화합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실례를 제가 들었어요. 어느 열차가 가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그렇게 싸워요. 싸워. 그래서 가서 사람들이 좀 그만하라고, 좀 그만하라고. 이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도 싸움을 그치지 않아. 그러니까 한 점잖은 우리 밀락교회 장로님께서 다가가서 그랬어요.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더니 딱 싸움을 멈추더랍니다. 교회들이 싸우고, 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무슨 재산 갖고 막 싸우고, 막 교회 경찰이 나와서 그러고요. 여러분 그런 기사 보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그들이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난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 왜 그럽니까? 그들이 자녀인 건 맞아요. 그죠? 어리석든 좀 부족한 면이 있든 건 자녀예요. 우리 다 사랑해야 될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뭘 못한 거예요? 제자 되는 일을 그만 그친 거예요. 제자는 예수를 따라 사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번 묻겠습니다.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약간 근데 떨린다 목소리가.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1번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가 이걸 다른 번역에 보니까 표준 세 번역에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는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참 괜찮은 번역들입니다. 자, 이쯤에서 저는 현대 기독교인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 교회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 남수영 목사님은 저보다 더 일찍 신앙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막 들어올 때만 해도요, 우리 재림 성도들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저희가 선배 목사님보다 저는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목회하면서 우리 젊은이들 하면서 교인들이 침례는 좀 많고 교인 수는 증가했는지 모르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침례 교인, 처치 멤버는 늘려났는지 모르지만 제자를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밀랍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주말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현대 기독교인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더도 말고 창세기 1장, 2장, 3장 잃어버렸습니다. 첫 숙장 찾으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소천했대. 하늘 갔대. 그거 성경 소리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돼요? 다니엘 12장 2절에 보니까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부활한다고 얘기해놨어요. 우리 주님은 티끌 가운데 죽은 사람을 자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티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 티끌에 주무시는 분들이 황토방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 세계가 교회 바뀌든 아니든 전부 다 죽으면 뭐 영원히 올라간대.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장례식장 가면서 아유 그분 좋은 데 갔어. 아주 지금 좋은 데 가셨어. 이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창세기 3장을 잃어버려갖고 소천했다 그래요. 소천. 제가 어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소천했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요새병원에서 주무시다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부활했기에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시던 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저건 하나님 아니네. 어떻게 저래 하나님이? 그게 실망이에요. 대실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닌가 봐.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와요. 그분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어. 그분의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한국이 속상한 게 뭐냐면 이 한국에 자칭 그리스도가 50명이 넘어요. 희한한 나라야. 아무튼 한국 희한한 나라야. 아무튼 저기 부산에는 또 어머니 하나님까지 나타났어.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 또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와 한 아들을 주신다고 메시아가 있는데 또 여자는 또 왜 거기 나와? 나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좋아요. 그들이 메시아라고 합시다. 조금만 기다려요. 그가 부활하는지를 좀 지켜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박태선 씨 죽으셨어요. 문선명 씨 죽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던 사람.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김 목사님. 난 그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 아니요. 우리 한국민이 그렇게 똑똑한데 왜 이 영적 세계에서만 이런 짓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소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박씨가 또 많아. 박씨. 어? 박씨. 맞아. 박창환 아니죠, 목사님? 나는 그들이 속상한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요. 성경이 있는데도. 어? 한국이 이번에 와보니까 살기 좋아졌습니다. 어? 미국보다 좋아, 내가 볼 때. 휴게소가 미국 휴게소보다 좋아. 휴게소 화장실에 가니까 거기서 밥을 해도 되겠어. 고속도로가요, 사통팔달 다 뚫려 있어. 내가 보니까. 도로 사정이 미국보다 좋아. 내가 보니까. 인터넷 끝내줘. 끝내줘. 미국은 잘 안 돼. 과일. 박장로님, 과일. 미국 과일 저리 가. K푸드 최고야, 최고. 그런데 정신 세계는 좀 떨어진 것 같아. 이 의식 세계는. 다 같이 우리 나를 하지 말고 저쪽 회개하라 한번 소리 지릅시다. 시작. 그렇게 해갖고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자로서 적어도 이 성경에 정통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목회 잘 못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자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하나 내가 봐도 잘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저 이 말씀과 늘 더불어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하십시오. 전 지금도 3시에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 말씀과 함께 보내면서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난 이 말씀이 좋아서요. 개인 경건의 시간에 별짓을 다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그 절을 읽을 때는 내가 거기서 승천하는 연습합니다. 갖가지 시절 다 합니다, 제가. 그리고 그 아침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때 저와 제 아내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한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이 그건 인정해 줍니다. 우리 목사님 성경 하나는 그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 못도 못 바꿔, 못도. 저는 저와 살아주신 제 여자가 참 고맙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어디서 용기를 얻었냐면, 장로님, 내가 성지 가기를 잘했어. 성지 가니까 라삐가 있어, 라삐. 응? 아시죠, 라삐. 벽이서건 어디서건 회당에서건 토라만 읽어. 모세오경 토라만. 그게 내가요,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가이드하는 분에게, 그 침례교회 목사님, 아주 윤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 사람들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요, 저분 그거면 안 돼요. 아,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다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라비 아내가 되려고 줄을 서 있대요. 내가 그 설명을 듣고는 그때부터 집사람한테 뻐겼습니다. 당신이 라비 아내 맞네. 난 맨날 이거만 읽고, 그죠? 그래서 이제 누가 저보러 잘 아내를 안 도와준다 그래도 제가 이제 라비입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었어, 성경. 뭐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 잘한 건 아니죠, 그죠? 남자가 좀 할 줄 알고 그래야지, 정말, 그죠? 내가 생각해도 그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 말씀을, 뭐 꼭 저를 비유로 들어 죄송합니다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됨을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번 서중환 장부의 첫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을 주님이 가장 좋아합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다. 시작. 제가 하나님이라면 마음에 든다. 예쁘다. 예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0장에도 그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 아마 여집사님들은 공감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뭐 해야 돼요? 밥 해야 돼요. 칼국수 끓여야 돼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가 안 보여. 언니가, 동생이. 이 지집에 어디 갔어? 같이 나와서 설거지도 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파도 쓸고 좀. 그래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주의 발한 자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항의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 쟤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나쁜 지집에.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반응을 해요. 뭐라고 해요? 마르다야. 그저 몇 가지 말고 한 가지면 족하다.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밀락교회 식사당번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여기 사랑하는 아주 고운 집사님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그 같은 조인 그 빨간색 집사님이 가서 설교 듣고 앉아 있어. 그럼 뭐해? 아유, 나쁜.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얼른 가서 나와 좀. 근데 우리 김창원 목사님이, 집사님, 그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나가세요. 마치 그전 그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을 그렇게 좋다 그러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 레브쇼메아, 그 히브리어로, 그게 옛날엔 지혜의 마음인데 그 번역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어 레브쇼메아는 듣는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내 마음에 들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제가 묻겠어요. 이제 발을 드세요. 발을. 성경 한번 통독 진짜 다 하신 분 발만 드세요. 괜찮아요? 혹시 안 읽은 분이 있으면 여러분 내려가셔서 한번 통독을 한번 하십시다. 우선 그걸 하셔야 돼요. 결심하시죠? 예, 예. 결심하셨으니까 도전하시죠. 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말대로 하면 어느 누구가 참 제자입니까?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 우리 재림교회는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난 재림교회 좋아요. 재림교회 좋아. 그렇죠? 뭐 수가 적다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어느 때는 이렇게 창세기 1장, 창조장, 2장, 창조, 3장, 타락장, 4장, 아벨간장, 5장, 족보장, 6장, 홍상, 7장, 홍상, 8장, 홍상, 9장, 홍상, 출애기 16장, 만나장, 17장, 생수장, 뭐 이게 18장, 그 장인어른의 그 이스라엘 조직장, 19장. 이 앉아서 1189장 한번 어느 때 가만히 여행 다니다가 그걸 해요. 이렇게. 그거만 해도 행복이 쫙 올라와요. 그리고 어느 때 성경처럼 암송하는 것은 무슨 암기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 그걸 딱 붙들고 암기해요. 그래서 그 말씀, 저는 사실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두 성경절을 암기하고 성경을 열어요. 어제 저 계속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읽고 그 다음날 제가 두 성경절 항상 암기하고 성경을 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왜? 그게 첫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딱 그 성경 읽고 어제 읽은 데서 오늘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시편 119편을 묵상했어요. 176절이에요. 제가 다 정리했어요. 그 새벽에요. 야, 시편 119편의 저자 기자는요, 정말 토라 말씀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148, 149, 150절에 가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새벽에 눈이 떴다 그랬어요. 맞다, 이 말씀 사랑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 율법, 토라라는 히브리어 토라가 25번 나와요. 토라. 율법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들은 아마 시편 119편은 다윗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말씀 사랑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 그 말씀, 그 언약궤를 지고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아갖고, 너무 좋아서 춤을 다 췄어. 그랬더니 바지가 내려갔어. 바지가 얼마나 좋게 춤을 췄으면 이 바지가 내려갔어. 그러니까 그때 팬티를 보였다 안 보였다? 그건 모릅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누가 야단이 났어요? 미갈이 야단났어요. 여자들 바가지 잔소리 그 특권 아니에요? 여보, 왕이 채신머리 어깨, 그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근데 그 사무엘의 6장 참 특이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가 좋아서 그 앞에 뛰노라는데 여인아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가,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미갈이 그날 이후에 아기를 갖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요 생명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생명 없어요. 우리 밀락교회가 말씀의 부자,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이면요, 사랑으로 연합되면요, 영혼들을 보내줍니다. 저절로도 오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이게 열심히 찬미를 했더니요, 그 찬미 소리 듣고 이웃 아파트 분이 할아버지가 한번 걸어오는 것도 봤어요. 그 아파트에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가 좋게 들리더랍니다. 그렇죠? 주 예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때 아멘이 또 나와야 되는데, 네. 제가 이 찬미를 크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하거든요, 독서를. 근데 미국 MD 앤더슨에 계신 김우신 박사 쓴 책이 있어요. 암을 이기는 사람, 암이 지는 사람. 저 그 책 추천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게 전문 서적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책 몇 장에 가보면 제 1장은 조폭은 낫고 검사는 안 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폭은요, 돈 많은 조폭이 텍사스로 와요. MD 앤더슨은 아무나 못 갑니다. 거기 부자 아니면 못 갑니다. 근데 조폭은 오면서요, 똘마니를 보낸대요, 부하를. 그 다음에 이 병원 가까이에 술집 없습니까? 어디가 식사를 잘하는 데입니까? 그거부터 묻는데요. 그런데 뭘 처방하면 고지 잘 듣는데요. 그대로 안 돼요. 근데 검사님, 배운 사람들은요, 뭘 처방을 해도 인터넷에서 다 검색하고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환자들은 의사나 이 건강 천연치료 분들의 말을 잘 들으라,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제 몇 장에 가보면 찬양이 항암을 하게 되고 암을 예방한대요. 그래서 거기 실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자기 후배 의사인데, 의사 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절망해요. 더 못 살아.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국 분이 오면 자기가 가서 통역해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서 공부했고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아주 훌륭한 분이 제가 보니까요. 근데 그 후배한테 안 되겠다. 그랬더니 후배가요, 아주 흔들리지 않아요. 네, 압니다. 선배님, 저도 알아요. 저 나가겠습니다. 태어나겠습니다. 아니야, 3개월밖에 안 돼. 3개월. 근데 나갔어요. 그런데 8년 뒤에 만났어요. 어느 마켓에. 선배님, 저 나간 다음에 집에다 오디오 시스템을 해놓고 늘 찬미와
아름다운 건전 가곡을 들었습니다. 거의 매일, 매 시간. 그리고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암이 나왔어요. 이분이 그 후배의 경험과 더불어서, 이분이 과학자니까 의사들은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노래하는 사람들의 침을 다 조사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침에 면역물질이 뛰어나게 많이 나와요. 내가 그거 읽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70 노인이 이렇게 40 젊은이처럼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 착각인가 제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느 교회나 가보면 찬양하는 거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창환 목사님 이제 내려가시거든 찬양 좀, 우리 아까 목사님 찬양을 본인이 잘합디다. 그리고 첫 번 선곡한 게 그 가락을 합디다, 그죠? 딴따단 딴딴딴 딴딴딴. 근데 그 글에 보면요, 노래를 선정할 때 좋은 곡을 선정해야 된다. 가사를. 그 가수도 다 조사했어요. 그 대학에서요. 그 가수들이 그가 부른 유행한 가사가 슬프고 우울하면 그대로 된답니다. 근데 그가 유쾌하고 명랑한 가사면 그가 그대로 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하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게 11시까지죠? 네, 그렇구나. 두 번째 제목만 읽겠습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예요? 내 제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부터 먼저 주목하지 마시고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먼저 취하고 그 사랑에 흠뻑 빠져든 다음에야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정로에 되는 것처럼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취하셔야 돼요. 그 사랑에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어디서 폭발했죠? 어디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정하셨어요. 갈바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에 경험하셔야 합니다. 저는 갈바리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자로서 이걸 어떻게 쉽게 좀 이해시킬까 고민하다가 어느 한 글을 읽다가 내가 들려줘야 되겠다 결심한 바 있습니다. 한 간호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참 예쁘고 착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동료 간호사들이 봐도 안타까워요. 왜? 그분은 결혼할 생각도 않고 그 자기 남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이에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항상 그 동생만이에요. 동생만.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날 얘기해요. 네, 실은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아팠습니다. 그때 피를 수혈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조사했으나 피가 맞지 않았대요. 근데 그 어린 남동생이 피가 맞아. 그러니까 동생의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누나가 동생한테 누나 위해서 피 좀 줄까? 그랬더니 그냥 워낙 누나가 좋았기 때문에 누나 내 피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수혈을 했어요. 잘 수혈을 마쳤어요. 근데 그 어린 동생이 의사한테 이렇게 물어요. 수혈이 끝났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저 언제 죽어요? 이런 거예요. 그날 그 동생은 피를 주면서 자기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걸 누나가 들었어요. 옆에서. 그날 그 말을 듣는 누나가 한없이 울었어요. 동생이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 피를 줬구나.
그날 누나는 결심했어요. 내가 동생을 위해서 정말 내가 동생한테 잘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이 터진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시죠? 그 사랑 받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으니까요. 요거 밑에 세 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세 가지 사랑을 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건 예배입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게 예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정말 사랑해야 돼요. 이거 그냥 말로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이게 선교예요, 전도예요. 우리 밀락교회 박진만 장로님 전도 열심히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이게 선교입니다. 아무튼 그 과실 맺는 거는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